것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받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내 마음에 믿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요. 행함은 상급에 관한 것이고 영혼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너희가 열심을 내고 무슨 선한 일을 행하고 어떤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 고백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과 관련하여 로마서 8장 1절 이하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는 불심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은 내가 전혀 회개가 없이 거짓되게 예수를 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온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자,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서 38절 말씀까지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베드로가 가르치고 전할 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먼저 나오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가 깨끗해진다는 말씀이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넬료와의 그 가족이 베드로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배죠. 예배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토록 거룩하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와 내 집. 창세기서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족이 다 구원받는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야,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간 이후에 방주 문이 닫혀요.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원받을 자 다 건지신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물심판 중에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불심판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다 둘러 모으신 이후에 남은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이야 9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어둠의 자녀 같이 행하지 말고 그 말씀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그거 무슨 빛입니까?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빛을 발하지를 못한다면 그건 빛이 아니에요. 더 이상. 빛은 숨겨놓고 가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빛을 가립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옮겨놓으신 거예요. 빛이 되신 예수께서 믿는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에베소서 2장 2절 너희가 전에는 공중권세를 따랐던 그러한 너희 아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었더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그러한 너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가 믿는 자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더 이상 교회 건물에 있으면 안 돼요. 믿는 자 내 마음속 각 사람 안에 마음속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 피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풍성함으로 그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속량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건지셨으니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이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인가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와 다시 말하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데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점령당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죠.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이야 17절까지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으니 너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다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마귀도 사랑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셔요. 마귀를 사랑하여 세상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아 살든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든지 그 각자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안 하셔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인격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일찍이 에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너희가 이제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싸울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영.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은 제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둘째 하늘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둘째 하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날 응답이 이루어졌지만은 둘째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가로막고 회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해 다니엘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물리치고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21일 기도예요. 21일 다니엘의 21일 기도. 다니엘이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 21일 동안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의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은 기도했단 말이죠. 사실은 응답은 바로 이루어졌지만은
다니엘에 도착하기까지는 21일.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 누구를 원수대한다, 이것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마귀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미워한 것이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낙원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하는 데는 어떠한 세상에 있는 무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검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동 소년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갈 때 세상의 무기를 가졌거나 세상의 전투복 갑옷을, 세상의 투구를 쓰고 난 것이 아니라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 싸우는 것인데요. 어디에 가서 싸울 것입니까? 어디에 가서? 바로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는 성령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이하 25절 말씀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두 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은 마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찾고 주장해요. 죄를 짓게 만든다고 말해요. 사탄이 거짓말로 미워가니까 하와가 지금까지 선악과 열매를 바라볼 때하고는 달라. 창세기서 3장 6절 말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나무를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의 남편에게도 갖다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이 육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우리 육신이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이 육신이 살아서 육신의 생각이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멸해버려야 된다.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죽노라. 뭐가 죽어요?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박고 또 박고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시고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육신의 생각이 왜 이렇게 나빠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가 가끔 문득문득 육신의 생각이 또 나타나게 되면은, 움직이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지니,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면은 네가 살리라. 마귀는 쉬지도 않고 미혹하는 영 귀신을 통해서 늘 곁에 와서 미혹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인데요. 신학할 때 신학을 안 해야 되는데 신학할 때 마귀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신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니 귀신이 나를 붙어다니고 귀신이 나를 신학을 못하게 해방을 해요. 멀쩡한 뒷목이, 어깨가, 팔이 저리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럴수록 교회 가서, 신학교에 가서 더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귀신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신학생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 누구에게 말합니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믿음이 약한 영거라고 할 것밖에 할 건데 말도 못하죠. 동료들한테 말도 못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끈질긴 믿음, 편치 않는 믿음. 마귀가 어떻게, 귀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귀신이 포기해버리게 하는 그 끈질긴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신앙, 그 앞에 귀신이 떨어져 나가버리더라. 그러더니 몸이 정상으로 돼. 아니 멀쩡한데 이렇게 고통이 있어서 왜 정형외과를 이곳저곳을 찾아다녀 봤지만,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지를 못해요.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참고 참았다가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정형외과 어딘가를 가서 하여튼 물리치료라도 받아야 순간적으로 조금 풀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마찬가지, 몇 시간 지나면. 그래서 좀 큰데도 다녀봤지만은, 좀 크다는데 정형외과를 가니까 수술해야 된대. 어깨, 어디를 수술하? 어깨 여기 다 수술해야 돼. 어깨. 무슨 소리입니까? 대꾸도 안 하고 나와버렸어요. 귀신은 멀쩡한 것을 막 수술하려고 해. 예? 그래서 내가 분명히 확신을 가진 것은, 이것은 병이 아니라 이 귀신이 하는 짓이다. 더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더 열심을 내서 내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더니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나갔더니 귀신이 도저히 해볼 재간이 없으니까 떠나가버려. 마태복음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9절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다가 넘어지는 것이고 귀신에게 미혹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확신만 가지면 성령과 악령 이것을 구별하고 영분별의 능력만 가지면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간다. 그 믿음 앞에는 마귀도 해볼 재간이 없어. 귀신은 멍청한 놈이 아니에요. 안 되겠다 싶으면 떠나가. 그건 누구에게 붙어서 미혹을 해요? 어물쩡한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성령도 모르고 악령도 모르는 영분별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사람들 곁에 가가지고 그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정체를 알아버리기만 하면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거 없어요. 내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르니 너희가 이것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이것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원수 삼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고 원수 삼게 하는 것은, 불리하게 하는 것은 전부 귀신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외워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주라고 하면서 네가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그 죄를 네 마음속에 담고 있고 용서를 아니하면 나도 너 용서를 안 할 거야. 우리가 흔히 남을 미워하고 그 마음을 풀지 못하면 기도줄이 막힌다고 그러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7번까지 용서해 주시라고. 그 7번은 70번까지라도 70번씩이 7번이라도.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제한을 두셨다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영광에서 이 땅에 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때 참 사랑과 한없는 용서, 그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너희는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걸 세상은 기뻐해. 그러나 너희는 애통하리니 너희의 그 애통을 내가 기쁨으로 바꿔줄 거야.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성탄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내려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원수 마귀 대적 원수 마귀를 물리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수 마귀는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때때로 육신의 생각, 이걸 물리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든든히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사람 만남을 주시고 좋은 일 기쁜 소식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치료도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며 귀신이 주는 두려운 마음이 예수 이름 앞에 일곱 길로 떠나가고 평안함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까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